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두 구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구원이 아무리 놀랍고 축복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원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니요,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해온 로마서 3장 마지막 단락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무려 21절에서 마지막 31절 사이에 8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벌써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30절에 이렇게 또한 증거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입니까? 우리는 무할례자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 무할례자나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냥 믿어봐 뭐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성경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믿음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골격은 거의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믿음에 관한 세 가지의 기본적 요소는, 첫째는 내용, 둘째는 확신,
그리고 셋째는 헌신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이루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첫째 요소, 그것은 곧 내용,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를 생각할 때 내용 혹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없는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관해 글을 쓴 저자들 중에서 가장 이 믿음에 있어서 내용을 강조한 사람은 종교 개혁자인 요한 칼빈일 것입니다. 그는 중세 암흑시대 교회에 나타난 믿음에 관한 아주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전,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교회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히 했습니다. 아니, 등한히 할 정도가 아니고 일반인들의 성경에 대한 접근을 제도적으로 차단했고 그리고 금지시켰습니다. 일반인들이 성경을 접하면 그건 교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바로 전에 어떻게든 이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야 됐다라고 그런 사명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 묶여서 화형당하고 말았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틴데일입니다. 자기의 언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프렌치로,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모든 일반인들이 좀 읽고 배우고자 하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법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이 중세의 그런 교회였어요. 성경은 소위 고이 그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대부분이 참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깜깜했고 성직자들도 일반 성직자들도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세 로마 천주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을까요? 구원의 길이 뭐라고 도대체 가르쳤을까요? 맹목적 신앙으로 구원받 만든다고 했습니다. 맹목적 신앙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신자들이 꼭 무엇을 알아야만 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은 맹목적으로 교회를 신뢰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 가르침은 그 당시에 중세 로마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오늘날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 가르침은 항상 오르며 교인들이 그 내용을 모를지라도 만약 교회를 올바로 믿으면 그들도 올바르게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교회가 오류가 없을까요?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완전히? 무음할까요? 정말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 개신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세례 문답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례 학습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어느 한 사람에게 구원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데 무엇을 묻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교회가 믿는 것을 자기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는데요? 라고 목사가 물으니 그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지요. 그러자 담임 목사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 말을 잠시 생각하더니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습지만 이게 당시 실제였어요. 이 상황은 중세 암흑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해 있던 그런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칼빈을 비롯한 많은 여러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상황을 바로 잡아서 개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정말 필요했던 것이죠. 요한 칼빈은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보십시다. 요한 칼빈은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믿음은 경건한 무지에서가 아닌 경건한 무지.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 그것만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경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무지한 것, 이것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다. 물론 세상 지식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일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도 아니요, 질문을 하고 말아야 될 의무를 덮어둔 채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화목에 힘입어서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의해 우리 속에서 생기고 우리 속에서 싹트고 우리 속에서 또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나사로와 같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차가운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분의 명령,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죽어 유대 땅의 차가운 무덤에 누워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 안에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규원아 나오라, 철수야 나오라, 영이야 나오라라는 이런 주님의 음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그런 새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디에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찾아가봤자 그런 음성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쓴 글
아무리 읽어봤자 그런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누구야? 죄악 가운데서 빨리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내용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째 요소는 내용,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얻게 되는 지식, 살아있는 지식, 영적인 지식,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지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의 요소란 뭔가? 그것은 곧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신입니다. 확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신. 믿음의 성경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잘 알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으로 감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성경도 알고 신학도 여러분들보다 더 잘합니다. 심지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떨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구원을 받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도 별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까? 마음이 그저 냉랭합니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직 믿음의 둘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인입니다. 물론 이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을 때 똑같이 막 불에서 마음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고 흥분이 되고 항상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게 될 나를, 혹은 불에 빠져서 죽게 될 나를 건져줬다고 내가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저 덤덤하겠습니까? 그 사실, 그 뉴스를 듣고 그냥 냉랭하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하다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 대신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냉랭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크게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 칼빈은 구원에 필요한 첫째 요소 내용을 길게 설명한 후에 믿음의 둘째 요소, 이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머리가 흡수한 것을 마음에 쏟아 붓는 것이다. 이제 머리가 흡수한 것을
마음에 쏟아붓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머리에 안착된 지식이, 내용이 가슴으로 내려와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리적 거리로 보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1피트도 안 되죠? 30c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 여기에 들어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복음의 지식이, 내용이 내려오지 못하고 그저 막혀버린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은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 버린다면 마이동풍 된다, 이 말이 있겠죠? 믿음이 될 수가 없다. 하지만 마음에 깊이 뿌리를 박아 모든 교묘한 시험들을 견디고 떨쳐버릴 수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년, 2년, 5년, 10년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 그 지식들이 머리에 계속 머물고서 내려오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밭의 비유를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은 싹이 나고 어떤 밭은 싹이 나지 않은 그와 같은 경우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가와 같은 그러한 밭, 가시덤불로 뒤엉킨 그러한 밭, 씨 뿌려봤자 나지 않습니다. 돌짝밭에 씨 뿌려봤자 나지 않습니다. 저도 봄철 되기 때문에 텃밭을 조금 일구어서 채소를 가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꾸기에서 필요한 게 기경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그 가운데 있는 돌 뽑아내는 거예요. 찾아 엎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머릿속에서 가슴까지 내려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 말씀 끝까지 들은 가운데 결단의 귀한 시간을 여러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에선 뜨거운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용솟음치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요소, 그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자신을 실제로 그리스도께 굴복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용 혹은 지식이 아무리 방대하고 정확하더라도 그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고, 헌신은 복음의 감화를 받는 것조차 넘어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쌓아 얻고 심지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마음의 감화를 받지만 구원과 또한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헌신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주님께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그 도마에게서 우리는 이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의심 없이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못 박힌 손자국, 손바닥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니 이제 내가 의심 없이 믿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서 끝, 땡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난 후에 도마는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소중해서 그것을 마다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사랑과 결합하고 이 결합에서 소망이 탄생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믿음이 사랑과 결합하고 이 결합 속에서 소망이 탄생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좋은 예는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이 결혼하는 첫 단계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첫 단계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내용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모르던 관계에서 생면부지였던 아니면 누구의 소개로 만났든지 간에 일단 만나서 탐색전을 벌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알아가고 상대방이 이제는 평생 나의 동반자가 될 만큼 그러한 인품을 갖춘 사람인가 파악하고자 애를 씁니다. 내용과 혹은 지식의 단계죠. 자, 둘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그래요, 사랑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감화 요소에 해당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마음의 감화 단계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개인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사랑 속에 빠지고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이 도저히 너와 헤어질 수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을 만나고 서로에게,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해서 서약을 고백하는 헌신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결혼 서약문을 사용합니다. 나 홍길동은 누구누구를 아내로 삼아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혹은 병들 때나 우리 둘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자라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며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까지 오늘 이후부터 함께 그대와 동거하며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서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는 그 혼례식에는 반드시 이런 결혼 서약을 서로 간에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인 남녀 사이에서도 이런 서약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서약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표현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진정한 사랑과 존귀한 인품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마치 신부처럼 맞이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평생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거니와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서약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약속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에서 한쪽만 서약하고 끝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셨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지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른다면 지금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진실로 열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직 모든 것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니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로 서약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두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때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진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혹은 여러분 가운데 그러나 저는 믿음이 참 약합니다 라고 말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아직도 약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그 모든 것이 다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강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겨자씨라고 봤습니다. 겨자씨.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라는 그 사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약해 라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사용하세요. 그거 땅에 뿌리세요. 작다고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멸망하거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손이 찬란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을 주님께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미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꼭 붙잡으세요. 그 손을 가슴에 품고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